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85쪽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새로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한번 얼굴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살았으니 살리는 자가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침에 비가 새벽부터 좀 내려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안 오겠지. 역시 그쳐서 다행이죠. 네,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메마른 땅을 좀 적셔서 아마 찬바람 나도 이젠 새싹이 좀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살리는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살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그러면 죽은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고 결국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늙을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주름살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영도 죽고 육신도 결국엔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살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죄를 짓는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 사망에서 건진을 받을 비결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죽고 또 불로초를 먹어도 죽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죽고 돈을 많이 가져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이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한 사이에서 탄생했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는 이제까지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 믿으면 내 영이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간에 가서 수백일을 빌어도 그 사람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전을 갖다 암송을 하고 그대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육체하고 영하고 혼으로도 분류하지만 편의상 두 가지라고만 얘기해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영혼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말은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요, 멀쩡하게 눈, 코, 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갈 영혼이 하나님과 결벌되어 죽은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예수 믿으면 왜 영혼이 사냐면 예수님이 죄값을 사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 영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내 죄를 사하신 사실이 믿어지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데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은 안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고,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처럼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시키는 줄로 믿어지는 사람, 그 영혼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은 자꾸 흔들리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빈 깡통을 그냥 세워두면 바람에 불려 넘어가지만 그 깡통 안에 물을 채워놓으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빈 깡통과 같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 폭풍우가 쳐도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있는 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칩니다. 어젠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이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 비행기 안에 의사가 2명인가 타고 있다가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비행기 탈 때 의사 있는 비행기 꼭 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도 살릴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은 잠든 사람을 깨울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을 놀래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잠들은 사람 깨울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비틀거리는 사람 일으켜줄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냐? 앞에 지금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사실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재림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가고 망했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살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자,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영혼들은 졸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조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리고 해서 조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조는 사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아주 많이 걸었습니다. 며칠 밤을 이렇게 걷는 경우도 있는데, 밤에 행군을 하면 새벽 한두 시 되면요, 걸어가면서 잡니다, 군인들이. 앞으로 군대 보낼 엄마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걸었어요. 엄청 걸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저기 양구나 이쪽에 가면 양쪽 길에 이렇게 서서, 밤엔 차가 전혀 안 다니니까,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양쪽에 서서 쫙 서서 군장 메고 총 메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뒤에서 보면요, 자면서 가는 거 알아요.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갈지자를 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옆에 시궁창이 안 빠집니다. 그냥 가요. 근데 저도 그렇게 걸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걷느냐면, 걸으면서 발소리를 눈은 거의 반쯤 감겨가는데 옆에서 저벅저벅저벅 조용하고 그 소리만 나옵니다. 그러고 걸어가요. 여러분, 졸면 비틀거립니다. 영혼이 졸면 신앙이 비틀거립니다. 영혼이 졸면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는 곳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가짜와 진짜를 보지요. 개심치레한 눈으로 가서 물건 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영혼은 들여다보면 영혼이 살아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었으니까 천국을 모릅니다. 죽었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서 모든 만민에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살리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데리고 와?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여기 데리고 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건 나중 문제예요.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오늘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편하게. 그런데 물론 속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난달에 저 둘째 아이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시댁 부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저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부분이. 사위는 예수를 잘 믿지만 사위 될 사람은 앉았는데 참 어려운 자리잖아요. 서로 뭐라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음식 먹기도 하냐. 왜냐하면 체면 잘 차려야 되니까.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사모님도 잘 안 먹고 그 잘 먹는 사모님도 잘 못 먹고 그 집 두 분도 잘 못 먹고 그러더니 나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남자 사돈 어른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사돈이라고 불러야 될지. 그래 내가 그렇지 기회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거든 목사로 부르시고 사돈으로 부르십시오. 아마 그분 고민될 겁니다.
전도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일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불 같이 덮고 자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사랑하는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 부모도 지옥 가게 됩니다.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나는 늘 기도하고 언젠가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툭 던진 그 말이 성령이 그 말 속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 믿게 된다면 그의 일생을 복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불어오는 바람도 그치게 하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하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천하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무슨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보통 나하고 성격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의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는 사람하고 친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와 친하길 바랍니다. 모두와. 혹시 처음 나온 분 있으면 그날부로 또 친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는 또 민노당 대표됐던 35세 되신 여자분이 또 자살했다고. 정치하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왜 또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험악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돈 많은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옛날에 집사님 때 그분이 만들었던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뭔가 하고 처음에 생각해 봤더니 저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가마솥에, 까만 가마솥에도 고구마를 쪄요. 큰 거는 쪼개서 넣고 아니면 그냥 통째로 씻어서 넣고죠. 한참 부를 때다가 뚜껑을 열어보고 젓가락을 가지고 쿡 찔러봅니다. 들어가면 익은 것이고 안 들어가면 안 익는 거잖아요. 그걸 착안해서 고구마 전도법을 만든 분이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 탔습니다.
툭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건 생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입니다. 전혀 안 들어가니까. 그러고 일단 도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당신이 나 믿어요. 약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한 6개월 있다가 또 한마디 예수 믿어 던졌더니 어느 교회 나갑니까? 반쯤 익은 겁니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도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툭툭 던집니다. 다만 그 배경에서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늘 있는 것이죠. 전도란 그런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서론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당신 죄를 위해서 그 사람 듣다 갑니다. 아이고 말도 많다 그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이게 통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 믿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이걸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쩌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밥 먹고 사는 일도 좋지만 그 일과 더불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살리는 일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결과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부부끼리 좀 이렇게 다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뽀뽀 한번 하라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왜? 다른 짝이니까. 같은 짝이면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같이 가족이 주일이면 한 가족이 전부 다 손잡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혹시 누가 먼저 하늘나라 가든 먼저 갈 때 먼저 가, 나 나중에 갈게 그러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도 만날 수 없도록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면 이거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을 구원시키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 아멘. 가정에서 찬송이 많으면요. 찬송이 늘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도 마귀들의 권세가 틈을 탈 수 없듯이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면 우리 삶 속에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것에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듣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도 있지만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자란 걸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김씨를 전하려고 구원하려고 김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김씨가 안 되면 박씨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 믿는 자는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5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표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이 표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돼요. 이 표적이 나타나면 전도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옛날에 저 어려서는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이 있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어가지고 1년에 그때가 언제는 잘 모르지만 동네 할아버지들이 꽃갈 모자 쓰고 꽹과리 장구 들고 와가지고 부엌에 가서 막 하더니 빌고 부엌신이 어떻고 장독대가 아니 장독신이었어. 그래서 장이 맛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귀신한테 부르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 마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이 고달프냐면 마귀에게 쳐서 그렇습니다. 왜 삶이 자꾸 꼬이냐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치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물리치면 가정의 평강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역사해도 구원은 막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지옥으로 끌고 갈 것처럼 끌고 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은 막을 수는 없지만 마귀가요, 받은 은혜 까먹게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받은 축복 쏟아먹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들 속에 귀신이 붙어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막 욕을 하면 귀신 같은 게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이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런 것이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에는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가정을 괴롭히던 귀신도 떠나가고, 인생을 괴롭히던 귀신도 떠나가고, 사업을 괴롭히던 귀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요. 새 방언. 새 방언은 뭐냐면, 방언은 두 가지의 은사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사 방언을 받으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려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참 기도하기에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 하나 있는데, 이건 체험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할 때는 방언이 됐는데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주는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해, 이 소리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아저씨들이 그렇습니다. 무뚝뚝해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찌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톡 쏘면서 하는 말이, 말이 아니야! 그러더니, 말해야 알죠. 말해야 알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것,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세상에 유행가만 나오던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새 방언입니다. 사랑이 말을 하는 것, 새 방언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에서 어느 날부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세상적인 얘기만 잔뜩 갖다 하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날마다 TV만 보고 앉았던 사람이 기도를 줄줄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뱀을 잡으며 그랬습니다. 뱀을 잡는다는 말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뱀을 잡는다 그러면 마귀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않는 것. 이건 조금만 얘기할게요.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렵죠. 저도 목이 아프고 막 그래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돈 많으니까 무공의 나무를 갖다 먹는다고 지리산 깊은 산 속에서 나무를 뜯어다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금속이 오염이 많이 된 것이 지리산이랍니다. 중국에서 오던 그 고개가 전부 다 지리산에 걸려가지고 거기 다 있대네. 지리산이라는 거 먹지 마세요. 사람은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독을 많이 먹고 삽니다. 우리가 먹는 쌀에도 음식에도 다 그게 들어있죠. 왜? 땅이 오염되고 혹시 공기가 오염됐으니까.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옛날에 시골 어떤 교회에서 부부가 교회를 다녔는데, 여름에 시골 가면 하지 감자를 캡니다. 저 남쪽에 하지 감자, 여름 감자, 그걸 캐서 가마솥에 이렇게 삶잖아요. 삶아가지고 아내가 저녁에 삶아서 그걸 부뚜막에다 이렇게 담아놨던가 봐요. 남편이 밤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밤늦게 오니까 부인이 먼저 자더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을까 부엌에 들어갔더니 마침 부뚜막에 감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남편이 말하는, 여보, 어제 저녁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에 오다가 와가지고 부엌에서 감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랬더니 부인 얼굴이 하얘지면서 괜찮냐고. 왜 그러냐고. 맛있던데. 그거 내가 부엌에 하도 쥐가 많이 다녀가지고 쥐약 발라가지고 쥐 잡으려고 쥐약 발라놓은 거라고. 요즘 쥐약은 사람 먹어도 안 죽지만 옛날 쥐약은 먹으면 죽었어요. 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살할 때 쥐약 먹고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요, 멀쩡한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혹시 쥐약 발라 잡수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하는 믿음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독을 마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드는 나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병이 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살리는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면 나도 삽니다. 입 다물면 나도 죽습니다. 살리는 일은 죽은 사람을 붙들고 인공호흡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삽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5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입을 다물고 사는 것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가고 저주받은 길을 고통스럽게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 됩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장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살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쇠방언이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입 다물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이제부터 나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